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4절로 7절 말씀 통해서 함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 멀리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오늘 무지 깊이 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선 놓치면 물에 그냥 빠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잠시 생각했습니다만 4절 말씀 3절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간단히 기록한 그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성경을 읽고 네가 뭔가 깨달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아는 것과 네가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다는 것 차이는 천재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깨달은 바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이거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연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돌을 닦거나 해서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것, 그건 뭡니까? 불교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종교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 성경의 저자들이 깨달은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깨달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가 내가 쓴 것을 읽어보고 내 말에 동의하면 내 편 먹자, 그런 말입니다. 내 편 먹을 사람 이리로 여기 붙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깨달은 게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내 편 안 하면 돼. 바울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내 과냐 아니냐, 같은 과냐 아니냐, 이거 성경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깨달은 것 말고는 다 뭡니까?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속에 있지 말고 탈출해라. 그래서 내 쪽으로 와라. 내 쪽이 진짜다. 바울은 그렇게 아주 정말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심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울이나 당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신병자입니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계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따라서 오늘날에는 절대로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터득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고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종료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5절에 이야기하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거룩한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계시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따로 뽑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계시가 완성 안 됐으니까. 그들에게 준 계시가 이제 기록이 되었고 그게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뭘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깨달은 그것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뭘 하게 됐냐면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독서 지도 하려면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한 주에 2번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그런 숙제를,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6개월 동안 약 50권에 달하는 책, 그것도 아주 두꺼운 책들을, 전문 서적들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죠. 참 지독하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해내지 못해가지고, 다 해내지 못한 3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남들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는 책 읽으러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책 읽고 밥 먹고 책 읽고 독후감 쓰고 밥 먹고 책 읽고 독후감 쓰고 일주일 내내 그 짓을 하고 나니까 기도원을 나서는데 내가 책을 읽은 건지 책이 나를 읽은 건지 분간이 안 돼요. 독후감의 핵심이 뭡니까?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핵심 주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요점을 정리하고 그 요점을 중심으로 전체 줄거리를 기록하고 써내고 마지막에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느낀 점을 새롭게 기록하는 것. 그게 독후감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한 6개월 동안 50권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책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뭘 이야기했나? 저자가 누구냐? 이것만 이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성경을 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을 찾아야지 성경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닫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나도 성령 받았다. 나도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쪼개고 해석하고 막 그러는 것은 제대로 된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이단되는 지름길이에요.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자기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깨달은 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그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계시를 받게 됐냐, 그런 이야기 했지요.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핵심입니다. 다른 서신들도 있지만 바울이 받은 계시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두 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인데, 그 핵심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이에요. 1장, 2장 전체를 그냥 오늘 본문 6절 한 절에 담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6절 말씀 뭡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맨 먼저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울은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요, 자기들만 선택되어서 참 하나님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후손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혈통이다. 혈통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돼 있다. 여기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유대교를 근원적으로 부수는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 이 이야기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만큼이나 어쩌면 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니, 도대체 이런 모욕적인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세례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본문 6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를 죽인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이건 예수님보다 더 악랄한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무슨 귀신 씨나라 깎는 소리 지금 하고 있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경전인 구약 성경을 보는 안목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교를 긍정하고 유대교를 발전시키고 유대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요, 나를 긍정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성경을 적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패의 샘플로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가짜는 이런 거다 라는 모델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복음 아닌 게 이런 거다, 복음과 반대되는 게 이런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가짜로 들통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고수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비거룩이 거룩과 접촉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만 거룩한데 저 더러운 족속들, 버림받은 저 더러운 족속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신성 모독이 포함된 뜻입니다. 도무지 함께가 성립될 수 없는데 함께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물론 우리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과 사이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요, 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이 함께가 진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요, 인간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처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자, 이 함께라는 것은요, 개개인 모아서 함께다. 자,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함께는 그냥 한 덩어리. 자,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여러분 수제비 덩어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제비는 덩어리에서 하나하나 떼가지고 먹기 좋게 떼냈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뭡니까? 본래 이 떼냄을 당한 이 수제비들의 본질은 뭡니까? 한 덩어리. 각자 떨어져 있는데 본래 본질은 한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수제비 딱 어울립니다. 함께란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그냥 본래 개개인이었는데 그냥 모여서 함께 됐다, 이게 아니에요. 본래 한 덩어리인데 그냥 잠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정말 어마무시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요, 개개인이 따로따로 자기가 상속받을 상속분을 따로 챙긴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단 말입니다. 지체는요, 지체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지체는 몸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몸 없으면 지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뜻입니다.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 똑같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의 핵심은요, 강조한 것처럼 개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개인이 없습니다. 그냥 몸이라는 한 덩어리 있어요. 그 몸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게 주님 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개인이 무슨 티켓 받아서 개별적으로 영화관 입장하듯이 그렇게 천국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 티켓 하나 가지고 여기 있어요,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그 영화관 단체 관람한 적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극장에 단체 관람한 적 있어요. 그 표 없어요. 그냥 공공중학교, 김해중학교니까 그냥 같이 그냥 썰려 들어가는 겁니다. 딱 이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딱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어서
오늘 영화 보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김해 중학교를 한 덩어리에 있어서 그냥 들어간 거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해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소속 개념이에요. 소속 개념입니다. 왜 소속 개념이냐면요, 인간 다른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속. 그 다른 소속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속이 따로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초반에 언급했습니다.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소속이어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었다. 불순종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자기 개인주의로, 내가 최고라는, 나밖에 없다는 개인 위주의 신앙생활, 그게 함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소속 개념이에요. 그 개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개인의 행함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내 행함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쪽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저쪽 소속.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속. 그래서 함께와 반대되는 자의 소속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소속의 본질이 뭐냐면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니는 목사니까 천국에 좀 좋은 자리에 앉아라. 니는 장로 돼가지고 헌금 시도 크게 많이 했네. 니는 이 더 큰 이 천국 별장에 살아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속성만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소속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려운 말이냐? 인간을 개무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함을 개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을 계속 박살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겨울바닥에 막대를 가지고 바닥 휘저으면 시꺼먼 뻘이 확 일어나는 것, 지금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성경 해석은요, 철저하게 구약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예외 아닙니다. 출애굽과 이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에베소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2장 15절을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뭐냐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끝났다. 이게 구약 전체를 지금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때 주신 그 율법 폐하셨다, 끝났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할 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역할 다 했다. 율법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요, 사실은 율법이 복음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복음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 그 역할 끝났으니까 이제 없어도 된다, 폐하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복음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게 바로 소속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큰 틀로 보면요, 애굽 소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소속을 떼내는 겁니다. 두 소속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소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게 소속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니는 그 소속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빼내는,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리고 율법, 십계명 율법 주시는 것은 계속 니는 그쪽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 그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와서 출애굽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태도는 뭐냐면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가면 나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나가면 나 더 부자 됩니까? 여기서 나가면 내가 더 좋은 나라에서 삽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 개인만 생각해.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니는 그 소속이 아니라서 내가 빼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애국과 이스라엘이 소속이 분리되는 본질이 뭐냐?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유월절 가장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통째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끝난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집은 뭡니까? 건물인데 구원이 그냥 개인 문제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출애굽 이야기하고 유월절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 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가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안이라는 장소 개념, 소속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본래 소속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간수가 지금 간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수가 바울이 잡혀왔을 때 딱 알아보고 저 사람 심상치 않다. 저 사람 선지자다. 알아보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바울한테. 바울이 거짓 반 맞아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쫙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소가 탈옥하는데 간수가 그걸 못 지키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형 당하기 전에 먼저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았죠. 우리 여기 있다 안심해라. 여기 있다 안심해라. 이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간수를 구원하고 이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진 일으키게 했고 옥문 열어놓은 겁니다. 이 집안을 구원하려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 개인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티끌도 없는 겁니다. 그 집안, 그 소속, 본래 소속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어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집 입구에, 집 문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개개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 잡아가지고 네 이마에 전부 다 피 다 발라라. 너 몸에 그냥 전부 피 다 발라라.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다 집어넣고 집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사람 개개인의 어떤 뭐 털끝만큼이라도 구원받을 요소가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각자 개인의 잘남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1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간수도 집 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아요. 피만 봅니다. 신약에서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 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 피만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덩어리채로 그냥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이 새로운 소속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 했잖아요. 이 청년은 뭡니까?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율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됐죠. 내 영생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바의 핵심 뭐냐? 니는 내 소속 아니네. 빠이빠이 이겁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깨달은 소속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택한 겁니다. 덩어리를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주님의 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키워나가셨다.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키워내고 있다. 이게 신약입니다. 성경 보내서 키워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구 교회를 세워요? 주님이 주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인간이 교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시려고 주님이 교회 세우십니까? 주님 소속 말고 다른 소속이 있어요. 싸우게 하려고. 음부의 권세라는 소속이 따로 있어요. 그쪽과 싸우게 하려고 주님이 교회를 따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싸워야 한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싸움이라는 것도 이미 성리한 싸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는 싸움이에요. 아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그냥 주님 소속임을 드러내는 그게 이미 성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 정확합니다. 하나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그런 군대 상상하지 마세요. 물론 여호와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싸움은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내가 싸워서 하나님 이겼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줬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찬양하라고 모집한 군대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찬양하라고 통째로 덩어리로 함께 모아놓은 찬양대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하게 말했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함께라는 한 덩어리라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몇 명 모이느냐 뭐 저기에 몇 명 모이느냐 이건 사실 주님 보실 때는요 참 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한 덩어리인데 어떻게 셉니까? 한 덩어리인데 인간은 못 세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양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한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한 덩어리.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너는 이제 주님 소속으로 한 덩어리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이제 내 소속이 되었다면 너는 오직 내가 흘린 십자가 피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즐거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누려봐라. 그 이야기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거 다 긁어 모아봐야
그 모든 것 다 죄덩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너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즐거움을 좀 누려보자. 그런 이야기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그 실력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 소리 일체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고 주님 아니고 함께고 주님 소속임을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을 알지만 삶 속에서는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기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덩어리요 함께 상속자 되었으며 함께 지체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신령한 찬양대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성신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